안녕하세요. 오은공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네마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마 성경 공부는 용어 분석 성경 공부로 헬라어로 액티데미, 영어로 우버렉 기법, 줄여서 이렇게 넷기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갈 부분은 요한복음 그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이 여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는 창녀 이렇게 하는데 창녀가 아니라 저는 열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4장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렇게 하면서 야곱의 유물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물통을 28절 보면은요 물통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사마리아인이죠.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해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거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말을 하냐면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6시.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유대 시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유대 시간과 로마 시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 요한복음 4장 6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히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석가들 또 많은 분들이 정오 12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해석이.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대 시간과 로마 시간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유대 시간은요 어떻게 되냐면 아침 우리가 오늘날 우리 쓰는 새벽 6시잖아요. 아침 6시 6시를 1시로 봅니다. 그래서 6시부터 6시를 0시로 봐요. 6시를 0시로 그래서 7시를 1시 7시를 1시 그리고 8시를 2시 9시를 3시 이렇게 보고 또 9시를 10시를 4시 11시를 5시 12시를 6시 1시를 7시 2시를 8시 오후 3시를 9시 이렇게 봅니다. 유대 시간.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복음은 그렇게 유대 시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 시간은 새벽 6시가 0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간은요 오늘 우리가 쓰는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로마 시간. 그래서 6시면 6시인 거예요. 로마 시간은. 우리가 쓰는 만약에 새벽 6시면 6시고 7시면 아침 7시면 7시고 8시면 8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로마시가 아니라 유대시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그래서 6시가 0시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1시, 2시, 3시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로마 시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로마 시간은 우리가 지금 쓰는 시간하고 똑같다는 것. 이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면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시. 이 6시가 헬라어로 헥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헥토스. 6시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6시가 만약에요 유대 로마 이 요한복음이 유대 시간으로 되어 있으면 6시는 0시입니다. 0시. 0시가 되는 거예요. 그냥 0시예요. 0시. 그런데
이게 노마 시간이면 그냥 새벽 6시예요. 새벽 6시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6시, 헥토스, 헬라어로 헥토스, 6시,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개정 성경이나 다른 모든 성경에서는 이 6시를 몇 시로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해석하느냐면, 물론 다른 개정 성경, 개역 성경도 6시에 나오죠. 근데 주석에서는 또는 공동번역이나 이런 데서는 오후 12시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이 창녀기 때문에 물을 길러 12시에 오후 정오 시간 12시에 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남편이 5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창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2시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요, 밥을 하루에 2번 먹습니다. 몇 시에 먹느냐면, 오전 기도가 9시에 있어요. 그거 끝나고 거의 11시에 먹어요. 아침 겸 점심. 예? 그렇게 먹고 저녁은 6시 정도에 먹어요. 하루에 2끼를 먹습니다. 오전 기도가 9시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 3시 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기도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거든요. 저녁 기도 이렇게. 오전 9시 기도, 오후 3시 기도, 그 다음 저녁 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기도가 있고 하루에 2번 먹는다 이거죠. 그런데 뭐 이스라엘은 중동적이잖아요. 중동적인 낮에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활동하지 않아요. 중동적인 낮잠을 잡니다. 다 오침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낮에는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낮에는 물길로 오지 않습니다. 뜨겁기 때문에. 여자들이 물길로 오는데, 그리고 여자들이 와서 거기에 정보를 교환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우물가에는 12시에는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이 6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있잖아요.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6시 헥토스를 12시로 다 해석을 해요. 12시로, 왜? 이 여자가 창녀이기 때문에 12시에는 물길로 오지 않는데 사람 눈을 피해서 그때 물길로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이 맞느냐 이거죠. 이게 틀린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말이라 이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물길로 오는 시간이요, 새벽 6시, 그리고 저녁에 하루에 2번 물을 길러요. 그건 맞아요. 그렇지, 그렇게 2번 기릅니다. 근데 이 여인은 6시를 12시로 우리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정오에 물을 길러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6시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면,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르다. 제6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6시를 유대의 시간으로 하게 되면요, 오후 12시가 되는 겁니다. 이 6시가 오후 12시가.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는 시간이 오후 6시, 정오 12시가 되는 거예요. 제6시라고 하면.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을 받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은 예수님 빌라도 재판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9시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은 때가 제3시라.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십자가에 제3시에 못 박으니라. 이건 유대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몇 시예요? 제3시면 유대 시간은 오전 9시가 되는 겁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됐어요. 유대 시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유대 시간이에요. 유대 시간이라면 12시는 제6시입니다. 12시가 제6시예요.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마태, 마가에 의하면 유대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어두워졌다. 그게 마가복음 15장 25절과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입니다.
근데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때가 봐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라 때는 제6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우리 노마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쓴 시간이라 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지금 그 4장 6절에 나오는 시간, 요한복음 4장 6절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면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6시 똑같다 이거죠.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말하는 제 6시나 6시나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말하는 제 6시나 똑같다 이겁니다. 6시 똑같이. 요한복음 뭐예요? 노마 시간입니다. 노마 시간 우리 시간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재판을 빌라도의 재판을 받은 게 언제예요? 제 6시 새벽 6시에 빌라도의 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6시에 받고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어두워진 거예요. 만약에요, 여기서 제6시 똑같이 그래서 헥토스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과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제6시를 헥토스로 쓰고 있어요. 헥토스 헬라어로. 6시입니다. 제6시 6시라 이 말이에요. 6시.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은 것이 새벽 6시에 재판을 받은 거예요. 새벽 6시에. 예? 그리고 또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러 간 시간이 바로 언제예요? 새벽 6시. 모든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여인이 다 새벽 6시하고 저녁 때 물길러 갑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에 물길러 간 게 아니에요. 해석과 주석을 잘못한 겁니다. 예? 새벽 6시에 모든 여인들은 새벽 6시에 물길러 갑니다. 그리고 저녁 때 물길러 가요. 사마리아 여인도 새벽 6시에 물길러 가고 저녁 때 물길러 갔어요. 정오가 아닙니다. 헥토스.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은 시간도 제6시 6시입니다. 헥토스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요, 똑같은 요한복음 4장 6절과 19장 14절인데 4장 6절은 유대 시간으로 번역하고 그리고 번역하면 0시입니다. 0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6시면 0시에 해당해요. 오전 정오에 해당해요. 정오에.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14절을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14절도 정으로 해석을 해야 돼. 제6시니까 정으로 해석해야 돼요. 유대시간으로 하면. 똑같은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석하려면 유대시간으로 다 해석해야죠. 요한복음 4장 6절도 6시로 해석하고 요한복음 19장 14절도 6시, 6시 똑같이 제6시로 되어 있으니까 12시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말이 안 돼. 뭐가 말이 안 되냐?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은 시간이 12시라는 거예요. 아니 재판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오전 9시인데 정오에 재판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은 시간은 새벽 6시입니다. 그래서 새벽 6시이기 때문에 똑같이 요한복음 4장 6절 똑같이 노마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역시 새벽 6시에 헥토스로 되어 있다 이거죠. 정오가 아니라 이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러 간 시간이 정오가 아니라 새벽 6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여인은 창녀가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사람들 눈높이에서 정오에 물길러 간 게 아닙니다. 새벽 6시에 물길러 간 거예요. 다른 여인들도 새벽 6시에 물길러 가고 저녁 때 물길러 가요. 그 시간을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연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이 있습니다. 계대 결혼은 형이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녀를 두지 못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게 계대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얻게 되면 큰 자녀는 형으로다 호적을 줘요. 형의 양자를 두고 둘째는 자기 자식이 됩니다. 이게 계대 결혼이에요. 이것 통해서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되냐면 형제가 5명 있었던 거예요. 근데 큰형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냥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어떻게 돼요? 형수를 취해서 아내 삼았어요. 근데 그 동생이 또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그 동생이 형수를 또 아내를 삼았어요. 그 동생도 죽었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고. 네 번째까지 그렇게 됐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지금. 근데 이 동생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계대결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대결혼 때문에. 이 여인은 계대결혼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형제 4명을, 형제 5명이 아내가 됐던 거예요. 그게 유대 문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계대결혼 때문에 예수님이, 그 요셉의 아들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이 여인이 만약에 창녀였다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여인이, 봐봐요, 후에 동네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증언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만약에 창녀 말이라면 누가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녀 말이라고 하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창녀가 아니라 열녀 말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모든 것을 알아본 예수님을 동네에 가서 막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 왔다. 전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여자가 창녀였어 봐요. 열녀였기 때문에 그 여자 말에 신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 믿었어요. 이 여자가 만약에 창녀였어 봐요. 창녀 주제. 창녀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당시 세리와 창녀는 죄인 취급했어요. 말도 안 듣습니다. 말도 섞이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하고 유대 문화에서. 그런데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4장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여. 봐봐요. 요한복음 4장 29절부터요. 28절부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전도하는 거예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리스도 나타났다 하고 전도를 동네 사람들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다 나왔다 이거죠. 여인들의 말을 듣고.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인 말을 듣고 예수님 다 믿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창녀 세리는 아주 죄인들에 들어가서 법정에 쓰서도 그 증인도 못 듭니다. 그리고 그들하고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전도하면 믿겠어요? 안 믿지요. 이 여자는 계대결혼을 지킨 열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듣고 사람들이 나와서 다 믿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말을 하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겠다. 창녀가 말을 하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어요. 근데 열녀가 말을 하면 팥으로 매주를 써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신뢰하고 신용했다 이거예요. 이 여자는 창녀가 아닙니다. 바로 열녀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유대 시간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창녀가 아니라 열녀였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관용어로 본 성경 제가 책을 써놨습니다. 이 3권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돈이 없어서 지금 한 300만 원 정도면 다 나오거든요. 돈이 지금 안 돼가지고 제가 책을 내지 못해 이런 자세한 내용들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좀 헌금해 주셔서 이 책을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